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 많은 호칭 중에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이제 고대에 기록하는 이 사람에 따르면 그의 역사에 따르면 좋게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 유월절 날 유대의 모든 남성들이 성인 남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실 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자 민감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은 예상치 못하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마련인데요. 특별히 로마의 압제 아래 시달리던 유대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폭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 순례자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중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맞이한 것이 아니라 열렬히 맞이했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 화약고 안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선거철마다 나타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요. 어떻게 보면은 무리들의 열렬한 이 환영을 받으면서 그 사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핫한 셀럽 그리고 핫한 유명 인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줄곧 대중들의 환호를 깊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열광하는 인파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도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급하게 달아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사역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 다른 행동을 보이시고 사람들의 이 환호 앞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고 다른 사역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이 의도 그리고 그 사역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 사건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죠.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세대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오르시고요.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는 슬픈 그림들이 있어요. 죽음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또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 또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어요. 그 열광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도 구원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른 조금 다른, 각기 다른 구원이었어요. 이들의 구원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호산나입니다. 우리 함께 호산나를 볼까요? 이 호산나는 호시아나흐라는 이 히브리어로부터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직역을 하면 구원하소서, 제발 지금 빨리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시편 118편 25편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 자체는 난 죽겠어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찬송하리로다. 안 맞지요. 사실은 이 호산나라는 말 자체를 보면은 힘겨움과 괴로움 속에서 외치는 절박한 부르짖음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은 이 탄원의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 이 외침을 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고통, 나름의 구원, 나름의 원하는 소망들이 있었어요. 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픈 그리고 해결하고픈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게 무엇이냐면 이 목소리를 한 목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 호산나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랐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호산나의 모습을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무리 속에 3가지 정도의 요구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외쳤던 다른 호산나의 모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로마 군대를 물리쳐 주소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호산나를 외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던 이 구원은 로마 군대를 물리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왼수들 좀 쫓아내 주시고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좀 살게 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여러분 왜 이분들이 종려나무를 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태극기나 무궁화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이제 나라의 나무, 국목이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이제 구약적으로 따지자면 전투적이고 군사적인 무력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장군과 같은 왕을 뜻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정치적으로 우리를 좀 해방시켜달라,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괴롭히는 저들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래서 힘을 원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을 원했는데요. 한때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하던 이 좀 무서운 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방신학이라는 건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60년대, 70년대에 이르러서 각광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 이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으로 변하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해방신학은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해방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서 우리도 역시 권력의 압제에서 민중을 구원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해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주의 신학자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실제로 총을 들기까지 했어요. 이 남미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학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방법은 로마를 까부시거나 자본가를 무너뜨리거나 대적을 이빨을 꺾어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렇게 호산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을 때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셨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했던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예수님께 힘을 기대했습니다. 마침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막 물고기 몇 마리 떡 몇 개 가지고 사람 남다만 5,000명을 먹였대. 그리고 막 바다를 걷는데 그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얼마 전에는 저기 죽은 나사로도 살렸대. 이 정도 힘이면은 사람 모으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로마를 대항할 힘을 예수에게서 발견하고 이 사람 따르면은 로마 무너지고 우리의 고난이 무너지고 우리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호산나 관심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당연한데요. 로마가 무너진다고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될까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참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총신대 이 사태가 지금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교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거리진 상상을 못했습니다. 총장 2명이 계시고
그 두 분이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시고, 한 분은 학교를 점거하시고, 학생들 쫓아내려고 용역들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총신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슴이 되게 아파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사태를 진정시켜 보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힘을 얻고자 이찬수 목사님을 불렀어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여기 총신대 간다고 할 때 말리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가셨어요. 이제 가시고 가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총장 하나 물러나면 잘 될 것 같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찬수 목사님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제가 입학하기 바로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내분이 일어나고 교수들끼리 싸우고 총장 싸우고 막 싸우면서 이놈이 나쁜 놈 저놈이 나쁜 놈 하면서 사람들 세우고 학생들 세워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사람만 물러나면 해결돼. 이 상황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 이 괴롭히는 요 부분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해결이 됐어요. 여전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그런 게요. 마찬가지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이 로마가 무너지면 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당장은 그렇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다른 로마가 등장합니다.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가 오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더 씁쓸한 게 뭐냐면, 역사를 보면 이 괴롭히는 로마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로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다른 사람 괴롭힐 수 있는 스스로 망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문제가 뭔가요? 눈앞의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 우리 내면이 문제죠. 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 전혀 변화도 없고 죄와 악이 반복되는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셨어요. 로마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의 죄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셨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구원. 모든 인류를 위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어디 계세요? 이 상황을 왜 변화시켜 주지 않으세요? 저 인간들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을 왜 오히려 더 잘 됩니까?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각기의 호산나를 부르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외침에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로마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죠. 내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의 정치적 구원을 원하는 이 호산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게 오늘 첫 번째의 우리 말씀을 본 다른 호산나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외쳤던 다른 호산나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무리들이 정치적인 예수를 원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호산나를 외쳤냐?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승리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또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서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 죽음도 예언하시고 부활을 예언하는데 전혀 생각도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건데요. 왜 이들이 멍 때리고 있었을까? 다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원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기억하소서. 나중에 잘 되면 뭐라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좌우 쪽에 앉혀주세요. 뭐 중간에는 베드로가 앉을 게 뻔하니까 그러면은 2인자는 안 되면 3인자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갈릴리에서 어부나하고 있었던 미천한 신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 따라와서 왕의 곁에 있는 권력자로 서기 원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던 호산나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성공시켜 주세요입니다. 우리를 성공시켜 주세요. 이들의 요구는 다른 제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죠. 제자들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싸웁니까? 그들이 싸웠던 주제가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세냐? 우리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달려갈 동안 뭐냐면 다른 호산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좀 성공시켜 주세요. 곁에서 3년 반을 살았고요. 기적과 가르침을 3년 반 동안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꿈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고 그 욕망을 잃어버리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많은 교우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묵상할 때 꼭 이런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하죠. 내가 얼마나 감동을 할까, 감격을 할까. 심지어 거기에 내가 가지 못한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감격과 감동의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면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반 동안 계속 보고 들었어요.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안 변했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은 얼마나 했을 것이고 기적을 보고 얼마나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아무리 보고 경험하고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모두가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씁쓸한 것은 이 제자들이 유치한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이었어요.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 죽으러 간다. 나 올라가면 죽어. 심지어 이 베드로는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몇 번이나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까먹었어요. 올라간다, 환호한다, 우리는 다시 성공한다. 이런 자기의 십자가는 내려놓고 자기의 호산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살려고 올라가는 이 씁쓸한 모습,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산나를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지요. 물론요. 3년 반 동안 함께 했는데 내가 그 한 자리 못 주겠어. 내가 더한 것도 주지야. 내가 나라 하나를 떼주마. 이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봤자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또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씁쓸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하네요.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TV를 보기가 싫으시대요. 저도 TV를 보기가 싫어요. 툭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하고 무슨 이 구치소가 연결돼 있나 봐요. 이게 툭하면 이게 내려오시면 절로까지 가시니까. 근데 이번에 더 씁쓸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장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요. 장로 대통령. 이 장로 대통령 세워질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막 환호했습니까? 조창기도에 모여서 우리 드디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구나. 이렇게 축복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장로가 대통령 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정말 커다란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잘해야 기회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결국 그런 이 씁쓸한 예언들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왜 이 모양까지 갔을까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어떤 분이 뭐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믿은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돈교 같다.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한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나 성공하게 해주셔야 돼. 나 이거 붙게 해주셔야 돼. 나 이거 뭐 잘 되면 주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걸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성공을 주님 앞에 걸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 받고 우리가 축복 누리기 원하는 거 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통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기도 원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예수 믿는 거 방해하면 그것이 득이에요, 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그럼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사도행전도 보고 사복음서도 봤는데 예수 믿고 성공하고 부자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거짓말 아니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 좀 이렇게 못 살아지고 좀 힘들어지고 막 핍박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린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크신 일을 이룬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되물어요. 그럼 네가 축복된 사람이 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구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무는 것 하는 거 아닌가. 야망은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더 큰 야망을 부르고 한 욕심으로 끝나는 욕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천국을 누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공에 붙잡혔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두 번째 호산나, 다른 호산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사람들이 외쳤던 다른 호산나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흔들지 마소서.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왜인가요? 그들의 내면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내면이 나빠서요. 쉽게 설명하면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름 빌어서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사꾼이라고 하죠. 사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요. 그리고 입성을 환영 가운데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죠.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마치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굴복하는 듯합니다. 자신들의 이 권위를 내려놓는 듯 하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비아냥거림이었어요. 이들은 사실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밥그릇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들지 마세요. 안 그러면 당신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였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방해하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다른 소망을 가진 무리들,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구원을 원하는 무리들, 그리고 다른 꿈을 가진 무리들, 예수님의 성공의 야망을 채우기 원하는 제자들과의 결론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들 결국 예수님께서 소망 이루어주지 않고 자신들의 성공을 성취시키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으시오. 은 30전에 자기의 선생을 팔고 예수님 곁에서 아무도 못 지키고 다 도망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고
예수에게서 관심이 멀어진 것을 깨닫자 이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다른 계획을 실시하죠. 붙잡고 매질하고 고난받게 하고 죽입니다. 저는 가끔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만일에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한국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좀 아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아찔해요. 아마도 예수님은 한국교회 오셔서 분패한 목사들 질책하실 거고요. 무너진 교인들 질책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 주님 우리를 떠나가세요. 우리를 흔들지 마세요.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결국 바리새인의 나쁜 계획 현실로 나타났고요. 그들 예수님 속에서 못 받고 다른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과 함께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나쁜 결론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의 부르는 환영 속에서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른 각자의 상황에 다른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행동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 9장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겉으로는 겸손의 왕,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왕을 얘기하는 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에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곧 나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을 보세요. 한쪽에는 건장한 말이 있고 한쪽에는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말하고 나귀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이겨요? 저도 보지를 못해서. 근데 다리를 보세요. 저 짧은 다리야 건장한 다리로 달리면 누가 이기겠어요? 말이 이기죠. 그리고 뽐나고 멋나고 이런 일들은 나귀가 합니까? 말이 합니까? 말이 하죠. 왕을 태우는 것도 말이 합니다. 말이 아주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교통수단이었죠. 그런데 반면 나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짐 지고 다녀요. 짐을 지고. 이거 위에 엄청난 짐을 이렇게 얹어놓고 그 짐을 지고 다니는 게 나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탔지? 왜 예수님은 이 나귀를 굳이 차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굳이 타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다른 호산나를 외쳤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로마를 물리쳐 주세요. 우리를 성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흔들지 말아 주세요. 이 다른 호산나를 채울 수 없었던 예수님. 이들을 동시에 구원하고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자신의 호산나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대신 짐을 지는 겁니다. 어린 나귀가 버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 대적과 모욕과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가시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자신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무리들, 자신을 죽으려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왕의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겸손의 왕, 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신 왕, 어린 나귀처럼 짐을 지신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온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였고요. 성공과 이익과 정치적 꿈을 위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파괴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짓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셔서 마지막까지 목숨을 다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망가진 세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겸손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호산나를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주님, 로마를 없애주세요. 주님,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이런 다른 목적, 복음이 아닌 다른 목적, 주님이 아닌 다른 목적,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말씀의 감격을 잃고 감동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제가 이 고민이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1번, 나는 왜 복음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일까? 2번,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복음 설교할 때 다 주무시는 것일까? 3번, 복음 설교를 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 고민에 몇 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웬간하면 복음 설교를 좀 피해보려는 마음이 솔직히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이렇게 두권 책 한 권을 살면서 이 정독을 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책인데요. 이분 책을 지금 정독하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가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 다른 호산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도 원하고 있으면 이거는 두 개가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복음은 없다. 주님 우리에게 선택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호산나를 원하든지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이 고난주간 다른 거 타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좀 내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호산나를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일까? 반면에 주님은 나에게 어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원하시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 계획과 내 꿈이 무너질 때 세워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망과 야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주가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요. 내 안에 다시 올라오는 다른 호산나를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가셔서 다시 복음의 능력 회복하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